보십시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망설였습니다. 시편을 시작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이 기회에 제가 시편을 강론하지 아니하면 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론할 기회가 쉽게 와지기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시편을 계속해서 강론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재 수요일 저녁에 제가 잠언 전도서 강의를 해서 거의 지금 전도서가 마무리 되어져 갔고 그 다음 아가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전도서 아가서하고 지금 욥기 끝나고 시편을 하게 되면 시서가 잠언서까지 하게 되면 시서가 다 5개의 시서가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걸 조금 주저를 했느냐 하면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길어요. 많아요. 분량이 많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중간에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냐 해서 혹시 지리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사실은 좀 주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편은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찬송할 찬송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냥 시편을 찬양했던 건데 신약교회 시대 와서 그냥 성도들이 단순한 시상에 의해서 그냥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제 복음서, 자기를 주축으로 한 복음송이라는 게 되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성을 해서 부르다 보니까 귀에 익히게 되고 또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그걸 찬송가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찬송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편찬을 해가지고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하려면 그냥 시편 내용을 그대로 찬송 부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앞부분, 찬송가 앞부분은 시편의 내용을 거의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는 꼭 그 앞부분의 찬송만을 제가 채택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에는 그대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핵심 내용들이 바로 시편에 담겨져 있다. 욥기도 하나의 문학적인 단순한 어떤 비유나 상징 내지는 어떤 예를 들어서의 그런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했고 또 잠언서 같은 경우는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교훈조의 그런 단마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을 하고, 전도서는 역시 이 세상 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아가서는 완전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사랑을 통해서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데 이 시편만은 그냥 액면 그대로의 찬양이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솜씨, 여호와의 그 권능을 찬양하는 직접적인 찬양 내용이 바로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주일 오후 시간마다 이 시편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단원의 막을 지금 열어봅니다. 우선 이제 이 시편은 제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론집에서 제2장 3458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는데, 제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 바로 시편이다. 그럼 시편이란 그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특히 신실성을, 이 신실성을 이제 주로 해서, 물론 거기에도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권능이라든가 하나님의 뭐 영원하심이라든가 많이 찬송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됐던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노래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대충 정리해 보면, 이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선지식으로 아셔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이 없을 때 장안동 시절을 아는 성도들과 대치동 시절만 아는 성도들과 여기 시흥동 시절만 아는 성도들의 감각은 다 다릅니다. 시흥동 시절만의 이 상황을 아는 성도는 예배당이 창고같이 생겼구나, 뭐 이런 데다가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이런 정도죠. 모르니까, 과거를 전혀 모르니까 뭐 별로 돈 안 들었겠네, 땅은 좀 싸게 샀겠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대치동 시절을 아시는 분은, 대치동 시절만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 예배당이 보통 보이는 게 아니죠. 여기가 황무지였던 것도 알고,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던가도 알고, 대치동에서 그 2층 남의 창고 같은 데서 쥐가 천정에 돌아다니면서 취하해놓은 그런 그림들이 잔뜩 그려있고, 냄새가 퀴퀴 나고, 이런 장소에서 예배드리던 그때 그 모습에서 이런 게 됐다는 것은, 이건 그러니까 대치동 시절만 알아도 그냥 어디 상할까, 어디가 더럽혀질까, 유리 한 장이라도 깨질까, 이게 조심스럽고 소중하고, 더더욱이 이제 저 장안동 시절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건 뭐 뻑뻑 갈 정도죠. 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에 대한 감사, 더 기쁨고 더 넘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지식, 이 선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식, 먼저 가지고 있는 지식, 거기에다가 플러스 현재의 정보, 현 정보.
이거에 의해서 이제 내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 내가 보는 하나의 결과, 지식, 결과, 판별, 좋다, 나쁘다, 이런 판별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라는 게 역사 아니에요? 역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에게 꼭 우리 교회의 역사, 간단한 역사를 좀 선지식으로 공부하시라는 이유도 같은 공감대를 가고 싶은 욕심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좀 똑같은 과거 그 선지식, 우리 교회에 대한 내가 직접 몸으로 체득했으면 더욱 좋지만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냥 정보로라도 전해드리는 어떤 정보라도 하나의 그 공부를 통해서 살피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참 좋다. 그래서 그걸 필히 새로 등록하시는 분에게 이제 익히게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공부에 나가는 이 정보와 함께 그것이 믹서돼 가지고 지금의 어떤 감사한 마음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내 나름대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이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판단, 똑같은 감정,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편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년 교회사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편에 대한 관심이 구약학자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난 시편을 전공했다 하면 대단한 학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얼른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문제는 왜 시편이 또 사람들에게 쉽게 연구를 안 해요. 매력을 못 느껴요. 그 이유는 그래도 무슨 역사서 같은 것은 역사의 흐름이 쫙 나타나잖아요.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역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내용,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건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 역사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찬양인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하느냐면 대개 목회하는 과정에서 새벽마다 성도들 나오는데 그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설교 한 편을 만들려면 일주일 내내 머리를 정말 조아리고 그 서재에 들어앉아서 온갖 서적을 다 들춰가지고 그 짜집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설교 준비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설교 준비입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요즘에 버릇을 나쁘게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버릇을 나쁘게 가졌어요. 그동안 이제 책상머리 앞에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쓰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디스크 증상이 나와가지고 그러자 이제 우리 교회 이 일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서서 뭐 삭 가지고 공이 가지고 일하는데 그게 훨씬 재밌어요. 밖에서 일하는 것이. 그리고 밥맛도 있고 들어가 앉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누구한테도 하는지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내 사람들은 그게 참 쉬운 줄 알거든요. 그런데 나야 이미 정리된 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물론 그것도 연구해야 되지만
목사님들 예를 들어 설교한다. 오늘 설교 딱 마치면 다음 주일날 뭐 설교할까? 제목 잡는데도 굉장히 고충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요즘 고충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 노예에서 우리 교회에서 각 속회마다 각 무슨 막 기관마다 우리 세미나 해야 되겠네. 목사님 세미나 주세요. 주제를 달라 이거예요. 아니 이게 한두 가지를 해야죠. 그 세미나 주제를 달라고 하면 그 주제 하나 정하는 것도 물론 골똘히 앉아서 생각하면 나오겠죠. 근데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제를 뭘로 정할 건가. 그런데 1년 6달 매 주일마다 제목을 정해서 이제 막 줄기 잡아서 이제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교인들이 나오는데 교인들에게 뭔가 그래도 성경 읽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쉽게 전해지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냥 시편 몇 편 있고 거기에 기도란 말 나오면 여러분 여기 기도 뭐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치고 그다음에 시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나고. 그래서 그게 시편이 이제 그런데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논리가 없으니까 논리적인 구조가 없으니까 그냥 단마디로 한 편씩 안 그러면 긴 건 한 편을 몇 토막으로 잘라서 그게 시편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시편 하면 성도들이 제일 이제 머리에 남는 것이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이게 딱 나오는데 이건 항상 묵도 시간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묵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 대목만 나오면 성도들은 다 묵도하고 있다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만 하면 주여 하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왜? 자, 내가 이렇게 죄인들하고 더불어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술자리에 앉았었고 노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여기 앉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일반 성도들은 고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시편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든지 시편에는 논리가 없다.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없다. 그것이 한결같은 학자들의 현대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무지예요. 이 시편에 대한. 물론 성경 어디도 다 거의 황무지다시피 하지만은 시편은 더더욱 황무지예요. 학자들 간에 시편 연구했다 하면 기발하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연구했나. 우리나라에도 총신에서 유명한 구약학자가 시편 전공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 산하 목사님이 한번 시편 강의하는 데 가서 들어봤대요. 엉망이죠, 엉망. 기꺼이 좀 연구했다는 것이 시편에는 메시아, 이 메시아 사상이 이제 시편에는 이제 들어있다. 그것이 어떤 시편이다. 몇 편은 메시아 예언시다. 그거 찾아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런 말, 예를 들어서, 그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다든가,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건 메시아시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뭐 어쩌고저쩌거나 이건 메시아시다. 그게 이제 시편 150편 가운데 몇 편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시편을 연구한 최종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황무진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편을 지금 강의해 드릴 거거든요. 강의해 드리는데 이런 배경사, 지금까지 시편을 연구해온 배경사를 모르시고 그냥 들으면 시편은 저런 거구나. 그 차원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 시편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자꾸 그 많은 시편 연구에 대한 서적을 많이 탐독을 하고 학자들을 만나고
대학원에 가고 외국 유학을 가서 그걸 연구하다 하다가 발견을 못하신 분이 만약에 여기 와 계시다. 아마 오늘 시편 강의는 까무나 칠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면 까무나 칠 거라 이 말입니다. 와, 저것이었구나 이러고. 왜? 배경을 아니까. 이 시편이 얼마나 지금 어두움 가운데 묻혀져 있는가를 그분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위에 드러날 때 까무라치죠. 좋아서.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시편이 지금까지 드러나지를 않았다. 시편의 본래 의미가 모른다. 지금 신실성 찬양이라는 이 한마디도 이건 어저께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통화가 돼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내 책을 보고 못 듣던 소리만 있더라 이거예요. 못 듣던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던 소리만 있더라.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 늘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늘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 선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교회 처음 나왔어요. 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게 딱 나오다가 왔어요. 와서 이 건물 보더만 이렇게 생겼구나. 그 이상 없어요 이제 그분은. 왜? 과거 장안동 시절과 대치동 시절에 대한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지식이 없으니까 장안중앙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구나. 창고같이 생겼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러면 강의 들을 맛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하나하나 이거 뜯어볼 때마다 이 방에 들어와 보고 저 방에 들어가 보고 이걸 보고 저걸 볼 때마다 그게 다 참 소중하다 값지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차 한 대를 댈 때도 정말 이 차 한 대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장을 마련해놨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다. 그래서 지식을 아는 분들은 그걸 아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차 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한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당연히 뭐 주차장에 차 대는 거지 뭐 별거 있나? 안 그래? 아니 뭐 차 대는데 뭐 이런 걸 이렇게 해놨을까?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삶이 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절 나처럼 보리밥도 먹어보고 죽도 먹어보고 나물도 먹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커놓은 사람. 그래서 난 항상 그래요. 내가 제일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내가 만약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죽도 모르고 나물죽도 모르고 보리밥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돈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네. 재수 없이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나한테 돈 안 물려줘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다. 그래서 사업하다 망한 아버지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 원망하고 돈 많이 안 남겨놓은 아버지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늘 짜증하며 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감동이어야 되게 돼요. 감동. 내가 감동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이라는 게 정말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에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고 광야에서 고생시키고 사사시대에 몇백 년 동안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런 역사들을 과거 역사들을 가지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도 그 선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선지식하에서 왕국 시절 다윗 왕국 시절 통일 왕국 시대에 이 찬양이 그때 터진 거란 말입니다. 시편이 다윗 통일 왕국 시대 다윗이 거의 한 150편 가운데 거의 반을 다윗이 다 노래를 부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왜 나왔는가? 그런 고난의 역사를 직인하고 나서 다윗 시대의 그 통일왕국 시대의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니까 터져 나오는 거죠. 노래가 찬양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무조건 어려서부터 그냥 고생 안 시키고 기른다고 해서 잘 기르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고생은 다 필요한 겁니다. 아픔도 필요하고요. 그런 선지식들이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감동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의 저력을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우리가 감상할 때도 이 시편이 얼마나 학계에서 지금 어두움 속에 묻혀 있는가를 알고 그걸 찾지 못해서 많은 학자들이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알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와 하고 올 수밖에 없는. 저는요 지금 이렇게 책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써내지고 있지만은 이 성경의 틀과 이런 주제들, 시편은 하나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다. 이런 주제들이 하나하나 정리될 때마다 말도 못했어요. 이 흥분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러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막 흥분이 되면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이 야밤에도 붓을 놓고 연필을 놓고 볼펜을 놓고는 밖에 나가요. 나가서 그냥 그 밤하늘 밖에서 쏟아지면서 서성대고 한동안씩 이걸 절제하느라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는 건데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 정보만을 쉽게 취득하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혹시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느꼈던 이 감동이 안 가면 어떡하나.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바람인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전달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돼야 전달이 되는데 이 선지식을 내가 억지로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짤막하게나마 지금 이 시편은 황무지다. 시편뿐만이 아니에요. 선지서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황무지예요. 근데 그 황무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성경의 보배들을 지금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렸고 매 시간마다 공개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냥 헤매던 분들이 이 말씀 접하게 되면 막 그냥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는데 시편은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가? 시편은 150편 각각 편마다 150편 150개의 편으로 이렇게 수집이 되어 있는데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논리가 있다 이 말. 여기에 시편에 논리가 있다. 이 한마디도 학자들은 까무라칠 거예요. 까무라치지 않으면 시편에 무슨 놈의 논리냐 하고 당장 반문할 거예요. 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시편에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뭐냐? 1편에서부터 2편까지가 언약시예요. 언약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찬양하는 시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찬양하는 시. 그리고 3편으로부터 89편까지 3편으로부터 89편까지가 간구시예요. 그리고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감사시, 찬양시. 그래서 간구, 기원시라고 하세요. 여기 책에는 기원시라고 합니다. 간구시나 기원시라고 합니다. 기원, 간구한다, 기원. 이게 왜 논리냐? 이게 왜 논리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죠. 여호와의 신실성이니까. 여호와의 신실성이니까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찬양을 해요. 근데 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시니까 그 언약을 찬양하면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원을 해요. 그러니까 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이제 이 언약대로 그러면 꼭 이루셔야 됩니다 하고 기원을 해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대작들이. 여러분,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제창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와 같은 기도는 없어요. 그런 정의는 서점에 가서 아무리 신학서적 다 뒤져서 찾아봐도 그런 기도에 대한 이론은 없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등등 많죠? 그 하나하나가 대작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대작들인데 내 욕심 같아서는 그냥 내가 임기 전에 강문집 다 끝내놓고 임기 마치고는 은퇴하고 들어앉아서는 하나하나 기도란 무엇인가? 그 하나 기도론 책 하나 내고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론 하나 내고 이 찬양이라면 간단하게 윤곽만 지금 나왔으니까 그런 책을 다 쓰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시간이 요하는 거고 내 건강이 필요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건 이제 내가 안 해도 지금 후배 목사님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 이제 후배 목사님들 다 또 인터넷에 들을 거야. 들으라고 하는 거야. 책을 안 써요. 책 좀 쓰라니까. 책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써놔야지. 안 쓰면 필요 없어요. 안 쓰면 그냥 공중으로 다 분해되고 말아요. 말한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행스럽게 이렇게 녹음이 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글로 정확하게 써놔야 한 세기, 두 세기, 세 세기, 세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보다도 이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말로 전하는 것에 바쁘니까 목사님들 빨리 말로 전해서 교인들 신앙 길러가지고 튼튼하게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쓰는 것이 그렇게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써야 돼요. 근데 쓸 게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이런 원리에서 바로 그냥 따오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원이란 무엇인가, 간구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대주제가 너무 쉽잖아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지. 그렇게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의 연불이나 불공 같은 그런 것과 그냥 같이 기독교 기도가 취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천박하게. 그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 언약대로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결국 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 논리 아니에요? 정확한 논리죠. 아주 뭐 빈틈없는 논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원하고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게 이제 시편 150편까지가 가지고 있는 큰 논리적 흐름이에요. 이 큰 흐름만 요즘 이 큰 흐름만 이 줄기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 가지예요. 다 나머지 다 이게 논리 아니에요? 큰 흐름이 시편의 150편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원하는 시고 기원대로 이루어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다. 그거예요. 얼마나 정말 빈틈없는 논리입니까? 큰 논리가 서지니까 논리에 따라서 이제 작은 가지들이 쫙 이렇게 펴져 나가는 거예요. 시편이 그냥 한눈에 딱 한 입체적으로 시편 전체가 그냥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 뚫어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깊은 내용이에요. 이제 시편에서 가장 시편을 깊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개론책 이렇게 보시면 막 큰 장절 편 막 이렇게 큰 거 글자 크기대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글자 크기대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글자가 제일 큰 것이 제일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 큰 것이 그 다음의 핵심 내용이고 뭐 그거 다 일반적으로 그건 다 책에서 다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줄기를 모르면 요 작은 가지 내가 말한다면 그냥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내용을 요걸 갖다가 막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 교사들이 말하는 설교 내용이에요. 뭐 조그마한 내용 하나 붙들고 그걸 갖다가 엄청 크게 갖다가 막 확대해서 해놓으니까 이게 어울려요? 이게 어울리냐 이거예요. 이건 그냥 가만히 쉬고 가고 넘어갈 잔가지에 불과한 거거든요. 문제는 이걸 살려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예? 모든 강의라는 것이 내가 강의를 할 때 강의라는 것이 오늘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가 그게 큰 줄기 아니에요. 큰 줄기를 딱 정해놓고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가지들 소지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간단간단 취급해서 딱 요거 묶어서 딱 접목시키고 가다가 막 얘기하다가 이걸 딱 묶어서 접목시키고 딱 얘기해서 접목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딱 내려줘야 듣는 사람이 딱 듣고 맞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 없이 그냥 이 장가지가 하나 붙들고 뭐 그걸 갖다가 확대해서 얘기를 해놓으니까 완전히 언밸런스 놀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이만 복잡한 거예요. 하나 정리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쉽게 누구나가 느껴지는 것이 뭔지 모르게 여러분들의 머리가 차분하게 정리되어져 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편안해지고 갈등 구조가 사라지면서 어쩐지 마음이 평안해져 가는. 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니까. 이 머리가 막 뒤죽박죽 된 게 강의를 자꾸 들어보니까 뭔가 하나 줄기가 잡히면서 딱 정리가 되니까 머리가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죠. 가장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강의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부터는 정말로 그런가 이것인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이러냐 시편 150편이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루어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그거냐 한 편 한 편 우리들이 정리해가면서 사실이 그런가를 확인해가는 것 그 작업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지 않으시려면 이제 안 들으셔도 돼요. 다음 주일로부터 그냥 오후 참석 안 하고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런데 확인이 돼야 확신이 오죠. 이 확신. 죄송합니다. 확신. 이 확신,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힘이 오느냐면 확신에서 와요. 이거다 할 때 힘이 불끈 나는 거예요. 힘이. 확신이 안 오면 자꾸 이렇게 주저해요. 모든 일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장사를 해도 그러잖아요.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면 이건 틀림없이 돈 번다. 그때 힘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투자도 하고 그 일에 몰입도 하고 확신이 오니까. 그런데 이거에 돈 벌라나? 정말 벌어질까? 돈 빌리러 가서 돈 얻으러 가서 이거 망하면 어떡하냐? 아이고 할까 말까? 자꾸 사람이 약해져요.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 찾으려고 하지 마요. 어디선가 확신을 팍 얻으면 됩니다. 맞다! 여러분, 이 시편 하나에서 얻어지는 확신이 모든 일, 이게 딱 정리가 되면요. 맞다! 시편이 정말 언약시고, 기원시고, 찬양시로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 뭐가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진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로구나. 그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믿어지면 이걸 공부하면서 확신이 딱 와요? 맞다. 정말 그렇구나. 확신이 딱 오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로구나.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가 어기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로구나. 그게 딱 믿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와, 정말로 살아 생존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역사는, 이제 그 다음 연결하십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우선 다윗이 노래를 부른 거니까 너무 멀리 잡지 말고 아브라함부터 잡읍시다. 아담부터는 그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죠? 언약.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언약하시고 그 자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시키시고 광야 40년, 사사시대 한 200여 년. 그리고는 여기 이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세워줘요. 뭘 언약했는가? 언약 내용이 3대 언약이에요. 자손, 땅, 그 다음 통치, 다스리게 해준다. 이 세 가지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진짜 애굽에서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고, 그리고는 통치자 다윗을 왕위에 오르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언약시 하나님의 언약도 찬양하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구시도 하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시도 나오고. 그럼 어디에서 나와? 이 역사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자, 갈라져서 이렇게 돼. 솔로몬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이런 엄청난 찬양 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여호와는. 그리고 살아계셔서 정말로 역사를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왜?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자연히 내 고집 버리게 되고 내 욕망 버리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에 정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왜? 확신이 오니까.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 일생 지배해 간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나를 이 교회의 집사로 만들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 오늘 현실을 살게 하신다. 이게 끊임없는 지칠 줄 모르는 삶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나에게서.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편이 저런 얘기로구나. 나 저거 이제 알겠다. 시편이 뭐 그런 거구나. 이런 차원에서 멈춘다면 내가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 강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확인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이 확인되잖아요. 거짓말 안 하신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걸 다윗 시대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줬구나. 자손 번창시켰지, 아브라함 자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지. 그리고 통치자 다윗을 세워 다스리게 해주었지. 이 세 가지 언약을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니까 찬송이 터져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찬송, 하나님께 간구했던 찬송, 그 간구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사람이 찬송할 게 있으면 살만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애를 씁니까? 막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해요. 이 찬송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자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랑하다,
선포하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 낳고 아들 자꾸 자랑합니다. 그 자랑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찬양을 해요.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우리 아들은 머리도 좋고 우리 아들은 키도 크고 우리 아들은 뭐 솜씨도 좋고 자꾸 자기 아들 찬양을 합니다. 그게 자랑 아니에요? 이게 자랑한다, 찬양한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랑할 것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자랑할 것 만들기 위해서. 왜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 갖고 또 좋은 살림살이 사고 좋은 자가용 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랑하려고. 자랑할 것 만들려고. 근데 지금은 집 자랑해야 누가 집 자랑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사람도 없고 솔직히 밥 잘 먹는다고 해서 잘 먹고 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부러워할 사람 없잖아요. 안 그래? 좋은 차 탔다고 해서 그걸로 몰라요 아직도. 예? 좋은 차나 타려고 세상 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걸로 누가 부러워할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큰 집 살려고. 왜? 나도 큰 집, 좋은 집, 비싼 집에 살면서 자랑하고 싶어. 내 입에서 정말 이 찬양이 터져나올, 자랑이 터져나올 수만 있다면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이죠. 근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정말 맥 풀려서 못 살죠. 예. 오늘 다윗이 이거 보세요. 나 잘났다 하고 자랑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 자기를 왕위에까지 올라앉혀서 다스리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뭘? 신실성을 어떻게? 언약하신 여호와, 기도대로 이루어주신 여호와, 그리고 마땅히 그분이 찬양받으실 여호와. 그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시, 그리고 이루어준 것에 대한 찬양시, 신실하신 여호와, 신실성을 주제로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배경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란 실제, 현실 아니에요, 현실. 현실, 사실. 사실. 현실, 사실. 이것만큼 분명한 건 없죠. 분명한 거. 현실과 사실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존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가는가? 자기 포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 포기. 사람이란 우리가 얼른 자기 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포기. 이 포기는 절망에서 나오는, 절망을 가져오거나 이 포기는 대단한 대망을 가져다 줘요. 대망. 큰 희망. 이것은 인본주의, 이것은 신본주의라고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가 되는 상태에서 자기 포기가 되면 대망을 가져요. 큰 소망을. 큰 소망을. 그러나 절망. 왜 절망?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자포자기가 생기면 절망에 빠져요. 절망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포기되는가? 하나님 생존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포기하지 말라고 해도 다 포기가 돼버려요. 자기가 다 내 꿈도 이상도 내 모든 이기심도 내 모든 인간적인 계획도 다 포기돼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대망으로 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저것이 아니라 시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일로 올 때마다 감상을 하실 텐데 오늘 이제 강의한 이 내용을 항상 배경에 깔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나? 언약을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뭔가? 이 언약시가 분명하면 맞다.
진짜 시편은 언약시로구나. 2편까지 이제 언약시니까 언약시로구나. 그럼 그 언약이 이루어졌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대로 정말 이루어졌다. 그래서 찬양이 나간다. 이게 확인이 될 때 마지막 150편 딱 끝나고 나면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래서 한번 시편 150편 마지막에 보십시다. 우리가 서론 들었으면 이제 마지막 판 최후 150편을 한번 딱 읽으면 맞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주일날마다 제가 예배 시간 직전에 읊어대는 시편 아닙니까? 나팔 소리로 이게 찬양의 방법을 거기서 말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구약 시대는 진짜 막 나팔을 불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모든 사람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당연히 이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이 생존하셔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마땅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 찬양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믿어져야 여호와 하나님 찬양이 나가는 거죠. 자, 시편 강의 들을 마음의 준비를 오늘 하셨으면 그걸로 오늘 강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우리 시편 강의 하나하나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봤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정말 시편 150편을 우리가 감상하려고 합니다. 지혜의 영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연약한 종에게 함께 하소서. 그 말씀, 그 시편 속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우리 깊이 깨닫고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